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 전체의 주제, 호세아서를 전체로 주제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죄악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면 안 돼요. 정결한 여인을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참 황당한 말씀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죠. 하나님은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신부인 이 이스라엘도 신랑인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다른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고멜가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이스라엘이라고 왜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르엘이라는 이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문자적으로는요, 이스르엘은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번영, 풍성함 이런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있잖아요. 이 이세벨 왕비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는데, 그 나봇이 죽임을 당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진멸합니다. 그때 아합의 가문이 진멸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피가 가득 뿌려진 곳입니다. 아합 가문이 무너지고 예후가 왕이 되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후도 아합 왕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 가문도 아합 가문처럼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가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에 있어요. 예후 왕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왕 가문이 완전히 진멸된 것처럼 예후 가문도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는데, 이때가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시점이에요. 한마디로 여로보암 2세 때는 절대로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번성했습니다. 아주 든든했어요. 하지만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심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했잖아요. 결국 그러나 예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심판받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두 번째 아기를 낳는데 딸이에요.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 로자가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로가 루하마는 이제 긍휼을 받은 자, 루가 붙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로루하마예요. 이름을 안좋게 지었죠. 아유, 긍휼을 받지 못한 자야, 이런 뜻이에요. 로루하마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라 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부강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잘 산다고 했잖아요. 군사력이, 그 경제력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지만 남유다는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심판하시는데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실까요? 남유다가 잘해서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다가온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압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고, 남유다는 여전히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제 셋째를 낳는데, 셋째를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 로자가 부정어랬잖아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이 내 백성.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호세아 말씀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거 10절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가 많죠. 그러나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너희를 나의 아들로, 자녀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로암미예요. 우리가 로루하마예요.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새벽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투정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늘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